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앞뒤 설명 없이 무슨 기습 발언이냐, 저 목사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는 믿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그들은 타고난 본성에 충실했고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본성이냐고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이죠. 유대인이 본성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갔습니다. 양 가지고 가고 염소 바치고 좀 있는 집안은 소 바치고요.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바쳤죠.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집안 기둥뿌리 하나 뽑는 것과 같죠. 경제적 출혈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아련하려 갈 땐 그냥 가는 법이 없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부탁해야 할 일이 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경우에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갑니다. 청탁할 일이 중하고 클수록 그 선물 보따리의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높아지죠. 금괴라든가 현금을 가득 담은 사과 박스 등등 말입니다. 이런 발상은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학교나 교회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타고난 본성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죠. 이와 같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은 본성에 충실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매개자,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겼고요. 또 율법, 제사, 성전 등 신적인 선물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는 원죄의 사상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혹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퉁친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뿜어져 나오고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생각은 그들 사전에는 없고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하고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준수하면 이 죄라고 하는 먼지가 털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대인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요. 또 하나님이 가려 뽑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습관과 생각의 틀은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내장된 것으로 조상적부터 대대로 해오던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 삶의 방식이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오던 유대민족.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불쑥 나타나더니 기적을 베풀고 신통력을 부리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겠죠. 그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다. 스스로 의롭다 여긴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런 소리는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을 것은 불보듯 뻔하죠. 유대인 그들이 판단하기에 누가 죄인인가 하면은 이방인이 죄인이고 세리 창기 이게 죄인이고요. 문둥병 같은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가 이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할 죄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악수하지 않고 밥도 함께 먹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결하고 의롭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악인이고 구원에서 제외된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같이 지옥에 나갈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주고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듣기에는 정신 나간 자의 헛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달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암시를 하셨죠. 대속물, 희생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대속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듭하여 제시하셨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입은 치마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 그건 잠시 수치를 가려보려는 눈가림용 땜빵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 짐승의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과 정성,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의, 흠없고 정결한 가죽옷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교훈하셨죠. 가인은 하나님을 아련함에 있어서 빈손으로 찾아뵙지 않고 자신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땅의 소산물을 챙겨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의 틀이 사람의 본성상 자연스러운 법인데 하나님은 가인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역겹다는 식으로 퇴짜를 놓으셨죠. 이 사람의 열심, 사람의 정성, 의, 심지어 사람의 진심까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걸 힌트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것을 받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눈에요, 사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그 예배는 기뻐 받으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 대속물을 보시고요, 아벨까지 용납하시고 연락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하라는 명령은 열심히 지켜 행하고 하지 말라 금지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므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 증명하려는 용도로 율법을 활용했죠. 자, 살펴보았듯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듭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 이런 사실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의당 여호와 하나님을 뵐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율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 없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얻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하게 하는 불쾌감으로 작용했겠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희는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은 의사가 필요한 영적으로 병든 자야. 너희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착각이야. 대속물이 없인 너희는 구원에서 제외된 죄인이야. 이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을요, 전면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고 도발적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후원하고 믿을 수는 없겠죠. 유대인의 신앙과 삶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협력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스펙과 나사렛 변방 출신의 예수인데, 조상적부터 믿어온 자신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인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믿고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 유대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결심하고 마음먹은 건 전혀 이상스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으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활동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성찬에 참여하고 삼위일체 인정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불우한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삶과 신앙의 태도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적인 패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가문이고 의롭다 할 만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느 누가 감히 신앙을 부정하고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이가 와가지고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 간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전면 부정하는 건데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살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망언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다시 말해서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을 아련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는 그 예수는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이렇게 운을 뗐던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건지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죠.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 신화 같고 동화 같아서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남자의 도움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 이거 뭐 구라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을 교리화한 그 교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속단에 앞서서 먼저 그 이유를 물어보고 들어보는 것이 순서겠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러한 이유에서가 아닌데 예수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한다면 자신은 중보자, 즉 대속물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말일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유대교인이라 해야 맞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신 일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야 말의 앞뒤가 맞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인생 황혼기를 맞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좀 벌었고 명예도 얻어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들도 둥지를 떠났으니까 이제 교회 좀 다녀볼까? 예수 믿고 나도 구원 좀 얻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것 얻어보고 누려봤으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차지해보겠다는 본성적 종교심의 발로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뭐 놀랄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교회를요, 우리가 제 발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고난 본성에서 비롯된 신앙의 입문이라면 죄송하지만은 그건 구원 얻어보겠다는 본성의 발로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력의 추가일 뿐입니다. 타고난 본성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믿고 평생토록 믿고 집안 대대로 믿고 결국 망합니다. 이건 저의 악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잖아요.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야 할 만큼 대속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종교활동에 불과합니다.